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크게 보면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끝부분에 속해 있어요. 앞에를 간략히 이렇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핍박을 받기 때문에 또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루스드라로 와서 바울이 이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하고 치유를 했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이 사람들이 신이나 다름없다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거를 그냥 받았겠어요? 그러지 않고 이보시오 우리는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서 태어나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이런 헛된 거짓된 이 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그 내용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이 모진 박해를 받았어도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전도의 소망을 더 깊이 품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참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항상 이 핍박과 박해의 주동자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이런 핍박과 박해를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모두가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우리랑 같이 박해했던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 놀랐는데 그 놀란 거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 같이 있었던 이 바울까지도 죽이려고 막 갖은 공모를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우리한테 한 번 더 들려줘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거의 그 지방의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또 이거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이 너무 식이 나고 질투가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려고 막 애썼더니 그게 뭐 또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또 어떻게 했냐? 이제는 그 지방에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더 선동해서 저 사람들 잘못됐다. 저 사람들이 전하는 건 이상한 것이다. 저 사람들 얼른 내쫓아야 한다.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엔 간 거예요. 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거기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또 열심히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또 믿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선동한 거예요. 아마 갖은 거짓말과 술수로 그들을 막 충동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바울을 돌로 치려고 그러던 찰나에 이걸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다른 지방으로 피했어요.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였어요. 이 루스드라에 와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고 있는 게 바로 이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보면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까지는요 약 14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또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고니온에서 약 45km가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우리는 뭐 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으니까 그냥 뭐 1시간이면 가고 뭐 2시간이면 가고 그럴 거리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걸어서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도 이 먼 거리를 계속 쫓아와서 아주 열심히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이 열심을 막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심이 좋은 열심이겠어요? 아니죠. 이런 열심은 바로 그 옛날 바울이 사울로 불리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게 했던 그 당시에 행했던 그런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아주 악한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되게 이런 수고를 다 부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적었는지 잘 몰라요. 또 이들이 어떤 거짓말과 술수로 사람들이 계속 선동했는지도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또 선동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거는요, 이 악은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 나쁜 게 빠르게 퍼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찬양하고 추대하고 막 높이면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 사람들 막 충동질하니까 금세 바로 돌변해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떼지어가서 예수를 죽이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난리를 쳤잖아요. 빌라도가 예수한테서 나는 죄를 못 잡겠다, 그는 죄가 없다, 풀어주겠다 하는데도 아니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갑자기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게 바로 이 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악함의 특성을 알고 제자들한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이 금방 퍼져버리니까, 이 악한 것들은 너무나 빨리 퍼져버리니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주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악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말을 떠드는지,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도 정신을 바로 차리고 이 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잘못된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똑바로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선동당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막 돌로 쳤는데 얼마나 죽일 듯이 쳤는지 바울이 정신을 잃고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요,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바울이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정신도 잃고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 돌에 막 맞았으니까. 바울이요, 나중에 그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그 아래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들을 회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시 제가 찾아서 읽어보는데 막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매도 여러 번 맞고 돌로 맞고 바다에도 빠지고 각종 위험들에 다 당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그런 거기에 써놓은 것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큰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당했을지 바울이 그런 것들을 또 내가 막 이 고통 당한 것 때문에 내가 저들한테 복수해야지 이렇게 기억한 게 아니라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복음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거기에 써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돌을 맞는데도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적대감에 사로잡혔는지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몰아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만으로 끝났으면은 복음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0절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돌로 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누군가는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로 혼자 남아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나기 더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더 빨리 크게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이 만진뱅이 일으키니까 저 사람이 신이다 이러면서 숭배하려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유대인의 말을 듣고는 금방 돌아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하고 막 돌을 쳤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 그냥 바울을 하늘 끝까지 올렸다가 다시 땅으로 쭉 끌어내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이 루스드라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통당했던 그런 곳으로 다시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외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 갔다는 건 그만큼 복음이 이끄는 이 바울의 의지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그 바울의 엄청난 믿음과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울의 고백으로도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에 진짜 거짓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슬픔, 이런 허무함,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는 바나바와 같이 더베로 간 거예요. 더베는요, 또 루스드라에서 한 30km쯤 또 떨어진 가까운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앞서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6절에서 정했던 것처럼 루스드라에 이어서 더베로 갔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21절에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이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지면요, 그냥 거기 한 곳에 더 머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좀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해가 될까요? 이게 이해가 쉽게 가는 상황이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이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당했던 곳이라니까요. 바울을 금방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곳이고, 높은 사람들 선동해서 쫓아내려 한 곳이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자기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는데 다시 가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렵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진짜 다시 가면은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곳, 그런 곳이었다는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사람들한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그런 목숨, 이 육신으로 있는 이 생명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 그거를 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이걸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22절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요, 이미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기로 하고 따르기로 한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귀하게 얻은 이 제자들을요, 다시 만나서 그들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 처해 있는 것을 격려하고 더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러 간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이 복음을 전한 곳은요, 핍박과 박해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소중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이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박해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이곳을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제 뭐 우리가 교회도 세웠고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고 우리 할 일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돌아가면 돼 하고 그냥 더 쉽고 빠르게 우리가 갈 곳으로 그냥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굳이 다녀왔던 곳,
심지어 거기서 돌도 맞고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굳이 그런 곳을 내 시간을 더 써서 내 체력을 더 소모시키면서 더 힘들게 가지 않아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수고를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튼튼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고를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모든 열심을 다해서 쏟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라도록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섬기고 있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더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물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지만 먼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더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must라고 나오고 또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반드시라고 나와요. 반드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환난이나 어려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전도나 선교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죠.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때는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 때도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순교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이 멈췄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를 보면요,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알려지면 잡혀가거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도 있어요. 이게 너무 우리가 그냥 얘기하기에 너무 무서운 얘기로만 끝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건요, 쉽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과 영생을 누린다는 게 결코 그냥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내 생명을 잃는다 해도, 이 육신의 생명은 잃는다 해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곳들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예배와 전도를 힘써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려 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질해서 죽이고 박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갖은 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너무 힘든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누구나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요, 괴롭고 힘이 들어요.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잠깐이라도 그냥 벗어날 수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더 확실하게 보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환난과 어려움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힘을 받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복음의 기쁨을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받아요. 그 기쁨이 우리 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돼서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소망, 주님의 날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그 소망이 이 믿는 우리한테는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지만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이 성경 말씀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로 우리 안에서 계속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였던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따르는 그 길 꿋꿋하게 튼튼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